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는요, 온통 전쟁이 가득합니다. 많은 다툼의 소리들이 많죠.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전쟁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에 어떠한 소리가 있느냐가 곧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되어지죠. 그 말 한마디의 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 말싸움이 붙고 이러한 다툼의 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말이 안 통하게 되면은 이제 주먹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해결이 안 되면 도구를 쓰죠. 이제 몽둥이와 같은 도구들이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어떠한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마음에 어떠한 소리들이 가득한지를 그 어떤 소리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소리들이 있다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다면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지킬 것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소리가 너의 마음에 가득한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리 전쟁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소리들이 가득하여질 것인가, 마귀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의 그 싸움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떤 소리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할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장 볼륨이 큰 소리, 가장 큰 소리가 어떠한 소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혹은 세상의 소리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주장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여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소리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와의 싸움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어떠한 소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라는 그 소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했던 곳이었죠. 그러나 뱀의 꾀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 죄를 지은 다음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똑같이 들었는데 그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하나님의 소리는 좋았더라 하시는 사랑의 소리, 기쁨의 소리, 친밀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죄가 마음 가운데 싹튼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듣기 싫은, 거부하고 싶은, 멀리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 그리고 훗날 이집트라는 민족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외면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리고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하시는데, 신명기 2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리가 있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소리로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해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외면합니다. 이로 인해 죄를 짓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그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하여질 때쯤에 다시 죄를 짓는 사사시대, 그리고 그 이어서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소리를 멀리하는 왕으로 인하여서 또 타락하게 되는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소리 전쟁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 400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바로 오늘 본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1절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피하며 죄악 가운데 머무는 이 땅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리로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포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제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복음 그 자체이신데 그 선포를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사랑의 소리,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소리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조금 직역해서 이 문장을 보면은 의미가 또 강조가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요,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강조가 되어지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다, 그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너다.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다라고 쓰인 이 말의 또 다른 뜻은요, 어떠한 뜻이 있냐면 동의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의 현장이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결정한 자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내가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38절 39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것을 괜히 그냥 그렇지 않은데 다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하게 흘러야 할 이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소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결정하신 일은 누가 마치느냐? 우리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실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실패가 없으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소리를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요 이 소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제일 먼저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는 세상에서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내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추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로 그게 나다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소리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정했다,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며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의 고백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금요 찬양 때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우리에겐 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날 사랑하신 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 머물든지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말씀인데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사춘기 때는 한 번쯤 흔들릴 수 있잖아요. 다른 거에 관심을 둘 수 있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학교에서 이렇게 장래 희망을 써내라고 해요. 근데 제 것만 써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희망하시는 것도 써내라고 해요. 그럼 부모님도 똑같이 다 그냥 목사, 목회자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냥 쭉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그냥 최 목사였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목사가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자라나다가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욱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선교단체에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에 좀 일찍이 들어갔죠. 10대 시절 때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정신없이 선교단체의 사역들을 막 감당하기 바빴습니다. 그게 저의 20대였습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공부하고 토요일에 하루 종일 훈련받고 주일에 잠깐 예배드리고 이러한 것이 늘 항상 저의 삶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떻죠? 자연이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서 한적합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오는 것이 군대죠. 그래서 남자들 군대를 갔다 오면 좀 달라진다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군을 제대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목사도 이렇게 많은데, 에이 하나님, 저까지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 그냥 그 옆에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돕는 그런 형제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서 복학하기 전에 좀 마음에 이제 심각했죠. 제 마음에 정말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를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갈림길이었죠. 그래서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은 그냥 막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원이 아니라 그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지으신 예수원, 수도원입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 원해서 가서 몇 날 며칠을 좀 묵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에 있는 책도 읽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낮잠도 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저녁 모임이 항상 좀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떤 강의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마가 좀 있는데, 그날은 소그룹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이게 3, 3, 5 모여가지고 함께 그룹을 지어서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것이죠. 제가 이제 기도원을 찾아간 사실 이유가 답답함은 좀 있었지만, 사실 그게 어떤 억울한 어떤 기도 제목, 정말 갈급한 중요한 정말 기도 제목, 중요하지만 물론 감정적으로 이것이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그렇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내는 동안
막 그렇게 별다른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것이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거고 밥 주니까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도 그냥 이렇게 어떤 감정적으로 하게 나누다기보다는 그냥 덤덤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는데 좀 갔다 오니까 이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생깁니다 하고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원에서 훈련 받으신 한 사역자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하나님의 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의 멘트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형제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기도를 쭉 하고 가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감정에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곳을 찾아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또 예수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문장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알지 못한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그 한 구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은, 하나님, 목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우리는 묻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동문서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제가 무엇을 해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면서도 제가 해야 하는 역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제 안에서 명확해졌고,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걷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로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소리가 머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소리가 곧 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소리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소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하나님의 소리가 약해져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감격이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감정이 무뎌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의 어떤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금호중앙에 있는 모든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결정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새롭게 그리고 충만하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